이제 2017년도도 다 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17년의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마지막 수요일 날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린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면서 아버지 쪽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얘야,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아버지가 묻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 돌려보냈지만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라는 이 어린아들의 말소리가 자꾸 귀에 울렸습니다.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게 하옵소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영향이 아이에게 어디에 미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의 예화가 자녀가 어떻게 크냐는 것은 부모님의 영향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왕의 아버지와 한 왕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인 왕은 히스기야 왕이랍니다. 그리고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좀 부각시켜 놓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반면에 므낫세 왕은 정말 세상 악하면 악하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왕 중에 대표로 뽑는다면 이 므낫세 왕을 뽑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이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할 정도로 칭찬받는 왕인 반면에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은 왜 이렇게 악해질 정도로 이렇게 벌어진 결과가 초래했을까요? 우선 히스기야 왕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역대하 29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대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첫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새롭게 정화하는 사업을 처음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의 문도 바꾸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결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성전에 더럽혀져 있던 우상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것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묻혀 있었던 유월절,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각 나라의 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퍼져 있는 우상들의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선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그 장 31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앞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이면 그 아들도 당연히 선한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모습대로 선하게 모습들을 배워왔다면 그 일을 같이 행해야 가야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는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고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르게 악한 행위라는 것은 다 저질렀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쌓고 아세라를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속 민족에 받는 그 신앙적인 이방신도 아닌 토속 신앙 같은 일월성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것만 있어야 될 그곳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외에도 또한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도 그 하나님의 전에 두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므낫세 왕이 오를 때에는, 그가 왕위를 가질 때에는 12살의 나이였습니다. 12살의 나이는 너무나도 작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히스기야가요, 25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39살에 한번 죽음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죽음의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저를 살려달라고 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의 인생을 15년 정도를 더 연장시켜 줍니다.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 하면요, 그 39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15년 연장한 그 해 39세 2년 지나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 42세에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지만 그의 말년에 보면요,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죽음 앞에 문턱에까지 가지만 하나님 앞에 연장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중에 보면요, 바벨론 반백들이 와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하게 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바벨론 사람들, 반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그의 이제 말년의 모습은 교만함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아니라 그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겁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이제 거의 이 시대에서는 막둥이 같은 이제 마지막 이제 때가 다 됐을 때에 가진 아들이었다 보니까 더 귀하게 키웠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은 훌륭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모습이 그 말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결국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구원을 받는 자를 만들었다 하면, 므낫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앙을 뭇백성에서 죄를 살렸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자신의 패역으로 뭇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극히 이 대비적인 신앙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교육부서에 이제 전체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중고등부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유초등부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유치부들, 또 유아들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제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그 아이들에서 내 삶에서 모범으로 보여주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체 부서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깨달았던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과, 저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항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원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한 자녀를 키워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고뇌와 또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고뇌와 인내와 고통이 필요한데, 그 신앙을 바로 키워가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으로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신앙은요, 사실 그 윗대에 받았던 신앙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받았던 그 신앙은요,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했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선조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는요, 몇 날 며칠을 교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면서까지 했습니다. 하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가서 그 하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남아서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그 선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우리 한국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도 어떻겠을까요? 지금이야 게임, TV, 친구들하고 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놀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데리고 다녀도 안 될 만큼 그냥 놔둬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자녀를 놔두고 갈 수가 있나요? 없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14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진 지가 140년 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였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솥단지까지 들고 다니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솥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 때에 자녀들을 두고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끝까지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들을 신앙교육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이 그들에게 바로바로 잡혀갑니다. 부모님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자녀들이 커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녀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도록 교육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왔죠. 1세대가 지나가고 1.5세대부터 2세대가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광야의 시대에 있다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최고조일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가 지나갈 때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이 전승이 되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신앙이 계속 전달이 되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막혀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 그 자녀들이 연결되어야 되지만 그 신앙을 교육하지 못해 막혔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한 부모님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싫어했던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부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임원을 자주 했지만 그 임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알려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항상 임원들을 부르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라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셔가지고 교육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은 저희 모교의 장로님이 되어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이제 처음으로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이제 그 중고등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지금 그 장로님이 부장 선생님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교사를 하면서 그 해가 마지막이 되면 11월 달 되면은 총회를 하게 되지요. 총회가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부장 선생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이제 걔들이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임원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받았던 교육은, 그 부장 지사님한테 받았던 교육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하는 그 당일날 그 부장 선생님이 그 자녀를 예배 시간에 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유인즉 임원을 시키면 공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도 그랬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보다 그 세상의 것들로 더 소중해 버린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통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의 것이 그것을 엎어버릴 정도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 믿니?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정답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의미야. 너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는 때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나 또한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일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을 찾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생각했을 때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들로 갖다 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면, 너가 그 믿음으로 그것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왜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 말이죠. 제가 자녀들이요,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한 세상에서 받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배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면 모든 축복을 주심을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므낫세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모든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를 형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역대하 3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잘 믿을 거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극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있다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려면 자녀를 교육하고 세워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예배가 바로 서면 분명히 그 자녀는 바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의 신앙적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부모님도 열심히 잘 신앙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